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는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IQ나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EQ보다 역경지수 AQ,
adversity quotient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경지수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이 새로운 발견 같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역경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는 어떤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유가 놓여있는 마국간의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성경에서 만약에 제외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자기는 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는 도전과 은혜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별로 매일 기도하게끔 만든 책이 있습니다. 매일 한 나라씩 정해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특별 기도 제목이 주어진 책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도 한번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은 있지만 신실함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Korean Christians have strong faith, but they aren't faithful.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목사와 평신도 할 것 없이 특별히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성육신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기억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고난, 시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고난도 실패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의 세월을 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도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도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런데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련들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과연 가능합니까? 고난 앞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딪힌 어려움만을 보지
않습니다. 지지난 금요일 저녁 임원 헌신 예배에서 정현식 장로님이 인용하시기도 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이 값을 치러 구원한 백성이라고 귀하게 여기시는 민족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trial free life,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괴로움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기회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일으켜 세워지는 능력이요 실체입니다. 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포로가 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인내를 낳는 고마운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힘, 인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명한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아이스 스케이팅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no 그럽니다. 아니래요. 본인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지. 그거 없이 저절로 금메달 딴 거 아니거든요. 그 고난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예배에서 김남영 목사님 설교 중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이 보니까 얼마나 흉하게 찌그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인내가 요구되었겠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세계적인 운동선수, 음악가들은 달란트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과 싸움을 인내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탐순에서 미국인 회중들을 섬기며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농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할 때 비가 제때에 적당히 오고 풍성하게 올 때 경험이 많은 농부는 오히려 그의 수확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비가 넉넉히 왔는데도 걱정한다면 모순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여건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 자란 콩이나 옥수수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조금만 비가 불어도 쓰러지고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비가 넉넉히 오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뿌리로 있다가 조금만 가물거나 바람이 불면 그냥 그의 농사를 망친다는 말입니다. 여기 공원에도 제가 매일 아침 걷는데 보면 조금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특징을 보면 뿌리가 밑으로 나 있지 않아요. 옆으로 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땅이 비옥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바위를 뚫고 돌을 지나서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만 뻗어 있다가 키는 높이 컸다가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만 조금 많이 와도 그 물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심지어는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는 관계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 속에서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 인내를 기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깨지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워낙 미국인 교회에서 안락한 목사 생활을 16년이나 보냈습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와 선진적인 거 많이 배웠지만 고난이 없었어요. 제가 고난이 없어서 큰 목사가 못 됐습니다. 목회자의 고난을 배웠다면 제가 지금쯤 더 큰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비즈니스에 일하는 타인종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빨리라는 말입니다. 하긴 빨리해서 경제 발전도 빨리 이룩했고 IMF도 빨리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빨리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이 서두름 속에서 우리는 참는 힘, 인내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교과서를 보면 우리 민족을 표현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과서에 보면 한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근을 잃어가고 끈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이 에펠탑에 올라가면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은 에펠탑에 올라가면 이 에펠탑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지 하고 그걸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에펠탑에 설계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이구 잘 올라왔다,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인내를 잃어버린 인격은 경박합니다. 피상적인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 기술 문명,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은 서두름 속에서 인내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어려움 앞에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부들이 별거 아닌 문제로 갈랐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직장 동료들의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같아서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그만두지 마세요. 그들은 집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존경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해서 사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고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인내를 낳으며 이 인내야말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고난은 시련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는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시련 속에서 튼튼하게 흔들림 없는 인내를 키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에 빠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야말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한 인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집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그때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인내야말로 부족함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마크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인내의 넓이, 인내의 깊이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회사를 잘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표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사표를 냅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정말로 사표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자기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 냈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집에도 사표를 내고 쫓겨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표를 내면요, 그 다음 거 잘 이겨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늘 포기하면요, 내일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리를 붙잡고 인내하면 다른 모든 축복도 줄줄이 붙잡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먹구름도 낍니다. 또 먹구름이 거치면 아침이 옵니다. 지나가지 않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축복의 제일의 비결입니다.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IQ나 EQ보다 AQ, 역경지수라고, 즉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성품이 사람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눈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역경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줄 알기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손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